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보고 있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 인근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위협과 또 공포, 두려움과 걱정에 많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향한 많은 동정하는 마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전쟁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서 빨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공통된 마음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슬픈 뉴스들을 쭉 보다가 어떤 장면을 봤는데, 그게 한켠으로는 더 슬프기도 하고 또 한켠으로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뉴스의 내용 가운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던 많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자국을 떠나서 폴란드 쪽으로 이주를 하고 또 이동을 하면서 피난민 생활을 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 뉴스의 한 장면 가운데 어른들은 굉장히 얼굴이 시무룩하고 주어진 전쟁의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히다가, 우연히 한 피난민의 텐트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거기서도 웃고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참 그 순간 많은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물론 당장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이 아이들만큼은 이 전쟁의 심각성, 그리고 이 전쟁의 처참함과 장래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켠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 저런 아이들처럼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한켠의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쟁의 어려움과 걱정, 염려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웃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물론 당장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아이들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라고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켠에 생각해 보면 그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관점은 넓은 세계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아이들의 인생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 밑에 있고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순간만큼은 웃고 즐기면서 장난을 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는 각자 다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신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음성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환경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 눈앞에 있는 자신의 부모와 또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단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거대 전쟁을 바라보면서 미리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와 민족의 전쟁을 등한시하자,
그런 전쟁의 상황을 무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어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코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피난민의 행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피난민의 자동차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자신과 함께하는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주셔놓고 그 고난의 상황을 물리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있든 우리가 이집트 고센 땅에 있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당장 코앞에 있는 현실, 당장 코앞에 있는 시련, 당장 코앞에 있는 광야가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앞선 판단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날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미소, 그 아이들의 장난이 제게 유독 크게 다가왔던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 아이들보다 더 어렵고 더 쉽고 어떻게 보면 그 전쟁보다도 더 훨씬 더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미소 짓지 못할까? 내가 웃지 못할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본문 이전인 히브리서 4장부터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이 핵심 주제 안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 대제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수요 예배 때 창세기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제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환영했던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수요 예배와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까지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간 제사장들은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들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이 히브리서 4장부터 6장을 넘어서 10장까지는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6장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라라는 어떤 약속과 어떤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됨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나름대로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인생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도 오래됐고 신앙의 연수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너희가 이미 이쯤 됐으면은 어떤 영적인 선생이 돼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즉 말씀의 기본,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젖을 먹는 자가 뭐냐,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즉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수준을 말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은 그것으로 이 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젖을 먹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도의 초보의 수준은 뭐냐? 의의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간혹 이제 목회자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하는 선과 악,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냐? 왜 나한테 찔리게 이런 말씀을 하냐고 분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갈기 위해서,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젖 먹는 자의 신앙, 즉 의의 말씀을 받아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에서 높은 수준의 신앙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를 많이 만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그런 수준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면서 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능력의 은사를 경험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도의 초보를 극복해서 의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오래됐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은 시간의 문제, 소위 말하는 어떤 시간의 성숙됨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의 오래됨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은 결정적으로 의의 말씀을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마음을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도의 초보와 도의 어떤 고수의 큰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 가지 모든 영적인 그 항목들이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훈의 터를 너희가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없고,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죽은 행실, 우리의 열매 없음을 놓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 세례,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기존에 닦아나왔던 교훈과 말씀의 핵심적인 터를 너희가 다시 그 도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1절과 2절까지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사도 바울, 이 성경, 히브리서 성경 말씀은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중용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래, 내가 좀 더 성숙해보자, 나 스스로 좀 더 성장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결국요, 모든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열매, 그 핵심적인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지, 그것은 마음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우리의 삶의 유혹이 떨쳐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그 경험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궁극적인 접점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성숙과 성장과 결국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조금 미숙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신앙이 높은 자가 있으면 너무 잘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장성한 분량을 이루며 성장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까? 그냥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천국 가면은 내 인생 잘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죠.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당장 종교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를 베낀, 기독교와 흡사하지만 짝퉁이었던 많은 사이비 종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지 변질시킬 수 있는 가짜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이 진리의 핵심적인 진리의 교훈이 언제든지 내 안에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나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간구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지점에 이를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마침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낮은 단계에 놓고 우리의 신앙이 괜찮겠지, 이대로 그냥 잘 가다가 예수 믿으면 다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지금 믿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성장 안 해도 되로 우리 스스로 생각을 머물러 놓거나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한계 지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온갖 잘못된 교훈과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 땅에 이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자신이 땅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자주 내리는 비가 있다 그랬어요. 이 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늦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적정한 때에 우리의 삶에 맞게 자주 내리는 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는 은혜의 강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 자신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내리는 비를 주시는데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땅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적절하게 흡수할 때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8절에 보면 만약에 그 땅이 합당한 열매와 채소를 이 받는 비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만약에 이 땅이 합당한 채소나 열매가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뭐 포도라든가 어떤 감람류라든가 이런 합당한 과실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기 8절에 보면 가시나 예를 들어서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내게 열매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됐고 내가 직분이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의 합당한 채소, 즉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딱 믿기로 작정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교의 특별히 구원파가 하는 믿음 행위예요.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마치 불교에서 불교 믿는 것처럼 초파일마다 이렇게 절에 가듯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 특별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내 영혼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을 유혹, 오늘 내 선택 가운데 있는 잘못, 내가 오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하게 될 실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내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세례 받았다, 내가 교회에 왔다, 교회의 성도로 되었다 라고 해서 내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날마다의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 날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기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또 구원받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잘못,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우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도 오늘도 구원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주님, 오늘 또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인생의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영상으로 보시거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항상 믿음이 탄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기근, 흉년을 바라보니까 텐트를 애굽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합당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텐트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자신은 애굽 땅에 가서 자신의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 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일관하고 그 애굽 땅에서 창피를 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그 텐트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그 하루의 구원을 향한 기도, 구원의 그 마지막을 향한 기도와 그 구원을 향한 간구, 오늘도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그날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육신의 안목, 내가 딱 보니까 이거 텐트 옮기면 되겠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그 순간의 판단에 함몰이 되니까 그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의 실수를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구태의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지 앗아가게끔 하는 많은 어떤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도 주님, 오늘 하루에 호흡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 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의 혹시나 상처 주는 말 할까봐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미리 기도하면서 약속 장소에 나가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 때에도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 그리고 내일 하루 주신다면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주일 예배는 다 우리 성도분들이 잘 지키는데 주중 예배가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저는 너무 먼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억지로 오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요, 한 번에 마치 씨름 한 판처럼 한 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합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길은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승리자고 그게 주를 향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고상한 말로 신앙의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잡초가 자라듯이 언제든지 우리의 밭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가만히 방치해 놓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돼버려요. 문제는요, 본인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우리 각자인 저도 언제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결론은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오늘 말씀 이후에 7절과 8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환경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은혜의 비를 맞고 은혜의 놀라운 축축한 어떤 촉촉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와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 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언젠가 그날 배울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입술의 가시와 내 삶의 엉겅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지금쯤은 내 삶의 시점을 한번 팍 좌표를 찍어보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그들보다 높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보다는 콧대가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낮추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보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와 믿음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발전하며 더욱더 합당한 채소를 맺기에 합당한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든 낙원 우리 가족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